요한복음 12장 12절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말씀부터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몇 장까지 있는지 아세요? 바쁜 시간에 그것까지 다 어떻게 외우나요? 그러시나요? 2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이제 21장까지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기록의 밸런스, 균형이 좀 안 맞아요. 요한복음은. 왜 균형이 안 맞느냐?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말하는 공생애,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3년 동안 하셨잖아요. 그 내용이 1장서부터 11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서부터 살펴봤던 12장서부터 21장까지는 이 10장에 걸쳐서는 거의 절반이죠. 절반에 걸쳐서는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내셨던, 사역했던 마지막 일주일, 7일 동안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부는 3년의 기록이 있고 후반부는 일주일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균형이 안 맞아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왜 예수님의 일주일 동안에 일어났던 그 마지막 생애의 기록을 이렇게 10장에 걸쳐서 기록해 놓았을까? 당연히 이 마지막 예수님의 생애 일주일이 중요한 구원의 진리이고 깊은 아주 심오한 구원의 결정적인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아주 자세하게 풀어서 10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생애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 12장서부터는 뭐 이전까지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받을 때 뭐 겸손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받았지만 이 마지막 예수님의 공생의 일주간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읽거나 들을 때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좀 더 경건해야 돼요. 더 겸손해야 돼요. 더 진지한 마음으로, 더 낮은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대하는 자세이기도 하고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생애를 기록한 이 12장, 사도 요한은 12장이 무슨 일부터 시작하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는 걸로 시작하죠. 자, 베다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마리아가 어떡하뇨? 값비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다가 붓고 머리털로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발을 씻어요. 이거는 마리아가 의도한 일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이었냐면 결정적으로 이제 남은 일주일 동안에 예수님의 생애를 준비하는 거였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례하는 일을 미리 예비한 사건이었죠.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하는 것부터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예비한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생애를 이제 기록을 남긴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예수님께서 마리아로부터 이렇게 죽음과 장례를 예비하는 헌신을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도 요한은 바로 그 말씀에 이어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마리아로부터 죽음과 장례를 준비받은 그 헌신을 받으신 후에 이튿날,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고난받으실 그 죽음과 고난의 현장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그런데 12절을 보시면 온 무리가,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해요. 평상시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던 사람이 그 소식을 기울여서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이 12절의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먼저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11장 56절, 5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갈 당시에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너희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보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우리한테 신고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유대인들은 이 명령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런 의도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도를 아는 가운데 유대 백성들 사이에는 뭐가 가장 큰 관심거리였냐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이 과연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까? 아니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올라올 리가 없지. 아마 안 올라오실 거야.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고 이게 관심거리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그 유다 백성들은 13절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올라오시는 걸 보고요. 이 길 양옆에 서서 종려나무 가지가 굉장히 깁니다. 그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황홀해요. 이 종려나무, 이 유대인들이 들은 종려나무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종려나무의 가지는 평화와 승리를 상징하는 나뭇가지예요. 그러니까 평화와 승리를 기원한다는 마음으로 열렬히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러고 외쳐요. 이 호산나가 무슨 뜻이냐면 지금 구원해 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지금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행동에 너무 은혜 받을 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종료주일이라는 것을 별로 지키고 싶지 않아요. 우리 교회 절기에 보면 종료주일이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 종료주일을 지키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종료주일을 제가 안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유대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고 외쳐요. 근데 이게 무슨 외침이냐면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이 땅에 오신 우리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십니다. 이러고 열렬히 환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참된 메시아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환영한 게 아닙니다. 이 유대인 행동에 속지 마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던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12장 11절에 나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시신이 부패하고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살리셨어요. 이 기적은 순식간에 유대 백성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시체를 다시 살렸대. 이런 얘기가 퍼져나가면서 유대 백성들에게는요, 공통된 하나의 감정, 공통된 마음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어떤 마음이냐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을 다시 살렸어?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지금 우리가 로마 정부로부터 당하고 있는 이 압박과 고통에서부터도 우리를 해결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오시는 걸 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잖아요. 종려나무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평화와 승리예요. 우리를 로마 정부로부터 평화를 주시고 로마 정부로부터 승리케 해주세요. 그러고 흔든 거예요. 메시아를 원해서 흔든 게 아니에요. 호산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요. 호산나 뭐예요? 예수님 지금 우리를 로마 정부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이러고 외친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그렇게 환영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요,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환영한 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환영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환영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능력을 그들은 환영한 거예요. 그 기적과 능력만 있다면 우리는 좀 더 평화롭게 살고 로마 정부로부터 승리하며 살 수 있겠구나. 이래서 환영한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메시아를 원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세상적인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정치적이고 세상적인 왕을 환영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이렇게 흥분한 사람은 유다 백성들만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막 예수님에 대한 열렬한 환호가 일어나니까 덩달아서 제자들이 막 마음이 들뜨고 흥분한 거예요. 이 정도면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건 시간 문제다. 이제 왕만 되면, 예수님이 왕만 되면 부귀와 명예와 권력은 모든 것을 우리가 손들이채 집어줄 수 있다. 야, 그날이 가까웠구나. 이런 마음에 제자들도 더불어서 흥분한 거예요. 아마 흥분을 감출 수 없었을 거예요, 제자들.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유다 백성이나 또 그런 분위기에 편승했던 제자들 모두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욕구와 열망에 사로잡혀서 그런 예수님을 환영한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만 원한 거지 예수님 자체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게 이게 제가 허언이 아니라 제가 성경을 오류를 해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런 유대인의 마음을 그대로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호산나라고 외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유다 백성들이요,
정말 놀랍게도요, 며칠 되지 않아서 180도로 변해버립니다. 그걸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누가복음 23장 20절 21절 말씀이에요.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예, 이게요 5일 만에 바뀐 거예요. 5일. 1, 2, 3, 4, 5, 5일 만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평화와 우리에게 승리를 주소서 이렇게 외쳤던 유대 백성들이 뭐라고 이제 외쳐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세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세요. 그 사람은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러고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5일 전에 예루살렘 성의 입구에 서서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 환영은 참된 메시아를 환영하는 환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을 때 유대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어요. 그럼 유대 백성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5일 만에.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기대와 욕망을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들이 원하는 왕도 아니었기 때문에 죽이라고 한 겁니다. 유대 백성들이 원하는 왕과 원하는 예수님은 자신들의 욕망, 자신들의 기대, 자신들의 세상적인 본능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열렬한 환호는 배신과 분노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세요. 십자가에 못 박자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렴. 이렇게 조롱까지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모습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모습은 처음부터 유대인의 욕구와 본능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실 왕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걸 우리 쉽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고 그래요. 어린 나귀. 나쁜 표현으로 좀 비하적인 표현으로 하면 나귀 새끼예요. 조랑말이에요. 조랑말. 그것도 조랑말 중에서 가장 어리고 덩치가 작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그들의 욕망과 기대를 채워줄 왕의 모습은 아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면 나귀 새끼를 타서는 안 돼요. 뭐를 타셔야 돼요? 하얀 백마를 타셔야 돼요. 꼭 저기 이단들 그 사진 포스터 보면 교주가 못 타고 있어요? 백마 타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 얼마나 보기 멋있어요? 예수님은 나귀 새끼에 안장을 얹어야 되는데 안장이 없어서 제자들이 옷을 깔아드려서 그 옷 위에 타고 가셨어요. 세상에 오실 왕이라면 제자들의 그 낡아빠진 옷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화려한 문양이 새겨진 가죽 안장을 놓여져 있어야죠.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라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실 때 유대 백성들이 겉옷을 깔았어요. 겉옷보다는 어떻게 했어요? 고급스러운 양탄자가 깔려 있어야 되죠. 나귀 새끼를 타고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모습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세상적인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돌아가실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었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지만 세상적이고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여기 중요한 게 제일 밑에 두 줄에 나옵니다. 그분은 공의를 베푸실 왕으로 오신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실 왕으로 오신 겁니다. 겸손한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얀 백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거예요. 거꾸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위대하신 분인데 왜 겸손의 왕으로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 지금 이 말씀이 단적으로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셔야 했던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매일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이 세상은 아직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늘 고난과 시련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쳐 있을 때마다 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의 왕으로 왔단다. 힘들고 어렵지. 지금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갖고 와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정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이때에도 주님을 찾아가면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 아니라 아주 카리스마가 강한 왕으로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무너지고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보다는 아주 매섭게 정죄할 거예요. 우리에게 죄의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수나 있겠습니까? 그분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겸손의 왕으로 보내신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공의를 행하실 왕이십니다. 이 땅에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오신 왕이에요. 공의를 실현했다고 해서 죄 지은 사람을 죽이고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왕으로 오셨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적인 공의를 이루실 왕으로 온 거예요. 그럼 율법적인 공의가 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율법에 의하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죠? 누구든지 율법에 의하면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이게 율법적인 공의예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따라서 율법적인 공의가 실현되려면 우리는 모두 죽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물을 죄의 값을 누구에게 물으셨어요? 예수님에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율법적인 공의를 이루신 겁니다. 죄 지은 사람은 죽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나는 율법적인 공의를 이루겠다. 따라서 너희들의 이제부터 무죄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공의를 이루실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값은 없어요. 예수님은 율법적인 공의를 십자가에서 사랑의 공의로 완전히 바꾸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희생하시는 왕으로 오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어졌던 마지막 생애의 일주일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월절 잘 아시죠?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려움을 아시고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왕팍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제일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무엇이든지 첫 태생,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이는 재앙을 내리시죠. 결국 이 재앙에 바로는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 날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회복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잖아요. 이 유월절 기간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이 재앙이 내려질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른 집은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갔잖아요. 예수님은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가지고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유월절 명절 기간에.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구원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 공의를 행하실 왕, 구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자,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들은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언제 깨달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그때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3번이나 이야기를 해요.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순환고지, 고난을 고지하셨다고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수많은 고난을 받고 대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3번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은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본능이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적인 왕, 정치적인 왕으로만 바라봤지 겸손의 왕, 죄를 해결하실 공의의 왕,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왕으로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눈에 뭐가 씌었던 거지. 그 뭐가가 뭡니까? 자신들의 욕망, 자신들의 기대, 자신들의 세상적인 본능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구나.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구나. 나를 위해서 오신 분.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왕으로 오셨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찾아오셔서 위로와 평강을 주실 왕으로 오신 분이구나.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구원의 왕으로 오셨구나.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 제목을 후에 생각났더라, 그렇게 제가 정해놨습니다. 말씀을 마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일이 돼서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내 세상적인 욕망, 내가 세상적으로 바라고 있는 기대,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물질적인 그런 본능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고 예수님을 뒤를 따르다가 뿔뿔이 도망간 유대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실 기적과 능력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욕망과 기대와 세상적인 만족을 채우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을 채우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우려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우리 일주일간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은 한 번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런 것을 기대하고 실망할 때마다 우리는 매일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이라도 우리는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을 못 박는, 우리는 그런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그칠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몰랐습니다. 야, 예수님은 한 번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구나. 나는 오늘도 대여섯 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해야 할까? 내 세상적인 욕망, 내 세상적인 기대, 내 세상적인 본능을 먼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갖고 예수를 믿는 것은 늘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못 박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이 세상적인 욕망과 기대와 충족이 앞장섰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우리는 매일마다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잖아요. 세상적인 욕망, 예수를 통해서 얻기를 원하는 나의 기대와 만족, 내가 예수님에게 바라고 있는 그런 능력과 기적, 이런 것을 오늘 우리가 내려놓으시면 우리는 겸손하신 왕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왕을 통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 내가 오늘 너에게 참된 평화와 위로와 행복을 줄게. 이 왕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기대와 만족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날마다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의 왕을 만나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공의를 베푸실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욕망과 기대와 만족에 충족할 그런 왕을 찾지 말고 겸손의 왕, 구원의 왕, 공의를 이루실 왕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은혜에서 살아가시기를,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